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나는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서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표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거, 그러니까 말씀이죠, 아들이죠, 빛이죠, 사랑이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에 거쳐서 우리는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씨도 중요한데 그 씨를 심어서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밭도 씨도 중요한데 또 농부가 있어야 되죠. 그 농부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씨를 자라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농부가 이제 그 씨를 심어서 심는 이유가 뭐예요? 자라나게 하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 열매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몸과 우리 혼과 우리 영이 어떻게 하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영은 또 이제 우리 그러니까 혼은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몸은 혼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일 때는 혼의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를 받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핵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 그냥 살고 또 우리 혼으로 살게 되면 몸이 이제 육체를 따라가요. 그래서 육체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바로 바뀌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뜰이 있습니다. 뜰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지성소에 법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가 없다면 그건 지성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라 그러는 거거든요. 거룩한 성소인 거죠. 그러니까 성소는 성소인데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법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 혼, 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영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럼 그 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영은 있어요. 동물들하고는 다르죠. 동물들은 뭐 혼이 있고 몸이 있지만 인간은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이 있는 인간들, 그럴 때 이 영이 있는데, 영은 살아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동물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뭐 아기 낳고 뭐 자기 자식 돌볼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먹을 거 구하고. 그런데 똑같이 인간도 성령이 없으면 그 영이 혼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과 혼이 그냥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지배를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통제,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통제가 없으니까
나의 영이 나의 혼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몸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죠. 똑같죠. 그래서 동물과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예배하게, 농사하게 했다. 이게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농사 짓게 하려고 만들었다라는 아바드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예배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영이나 보통 혼을 가진 짐승과 같은 삶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못 만나니까 아무거나 만드는 거예요. 아무거나 섬기고. 동물 같으면 뭐 먹는 거 가지면 막 으르렁거리죠. 옆에 사람 막 오면은 막 으르렁거립니다. 왜? 먹는 게 자기 신이거든요. 먹는 게, 동물들은.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살면서 막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막 먹는 걸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의 건강만 위해서 살아가고 막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동물과 똑같은 겁니다.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신이에요. 돈이 신이고요. 우리 인간들은 돈이 신이고, 동물들도 먹는 게 신이에요. 돈 왜 벌어요? 잘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인간도 똑같아요, 동물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든 목적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은 예배하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 영이, 우리 영이 하나님이라는 성령을 만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라는 성령과 영이 하나가 돼서 같이 살아가려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예배인데, 이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 영이 자기 혼을 위해서 자기 몸대로 살아가는 걸, 이걸 육체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법궤가 없는 거야. 법궤가 없는 거야. 법궤가 없는데 무슨 성소가 있겠어요? 성소는, 뜰 성소, 지성소는요, 법궤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 성막을,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법궤, 그래서 법궤를 지성소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 안에, 지성소, 거룩한 영 안에서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두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애굽 백성들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백성이 될 때까지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단강 건넜어요. 그럼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여리고성을 만나요. 왜요? 전투에서 여리고를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리고를 없애라.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 살아라는 거죠. 누가 들어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품고 왔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장소가 아름다워진 거예요. 그 장소가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 가나안 땅은 무용지물이라고요.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7 족속, 7 영, 7 더러운 영, 7 귀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거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장소를 정복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뜰을 지나, 광야라고 하는 성소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법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빛이 나타나는 거고 빛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빛이에요. 빛이 밝혀지니까 더러운 어둠의 세력 7 영을 떠나가는 거죠. 7 족속이 떠나가는 거라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7 족속, 하나님의 7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7이라는 건 완전하다 되겠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교회라고 그래요. 주님의 제자들.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왕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뜰에서 성소로 가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갔어요. 거기서 누굴 만나야 돼요? 법궤를 만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길은 열려 있어.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죠.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뜰 성소,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죠. 누가 이걸 찢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 육체를 찢었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로 예배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찾아가는 예배는 끝났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돼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영인 말씀을, 영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면 예배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예배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 살아있다면 자라난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 듣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육체도 악한 영입니다. 영도 선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영 반대로 육체라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따라가면 살 것이냐? 우리 혼은 가운데 있는데 이 혼이 영을 따라 살면 성공하는 거고요. 우리 혼이 육체를 따라 살면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영이 우리 혼을 통제해서 우리 몸이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들으면서 뭐 해야 된다? 잃어버린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진짜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나가서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가출했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파괴되었다, 진멸되었다, 아폴림이 완전히 진멸되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파괴되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육체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대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런 부분에는 강한데 저런 부분에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딴 사람은 또 이런 부분에는 또 강한데 이런 부분에는 약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집안의 대물림이에요. 내려오는 집안에 내려오는 거, 유전자도 그럴 것이고요, DNA 마찬가지, 성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집안의 환경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거를 통해서 사람이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고요. 특별히 교회에 오면 확 드러나요. 교회 밖에서는 뭐 숨길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자기가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막 어떨 땐 부끄러워지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부끄러워져야지 당연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졌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벗었는데도 안 부끄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깨달은 거예요. 자, 부끄러움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은 그 전에는 안 만났어요.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같이 있는데 표시가 안 나요.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있는데. 근데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냐면 부끄러워할 때, 그때 찾아오셨다고요. 그럼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선악과 먹고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이건 진짜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옳은 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바뀌어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를 자꾸 벗겨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부끄럽죠.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 저는 소경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저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다 용서했어 라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용서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대물림으로 통해서 그 가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대물림이니까 이건 이 사람이 먼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막 잘못하리라 결심하고 어릴 때부터 나는 몇 살 되면 무조건 이 잘못을 할 거야 라고 자라난 게 아니에요. 이건 원래 대물림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집안에 붙어 있어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붙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 귀신을 막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는 이제 뭐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한 거냐면 육체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다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우리가 벗어내고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내라. 너 옛사람 벗어내라는 말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네가 태어난 너 자신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너를 벗어내야 된다. 그게 옛사람이다. 그게 너의 운명이야. 네가 땅에서 태어난 너의 운명이라고. 너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것을 벗어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영이 살았잖아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네 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순간 내 영이 이제 혼을 바꿔버려요. 영이 혼을 바꿔버린다고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고 그 몸으로, 이제 혼의 통제를 받는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또 약점이 드러나죠. 살다 보면 또 약점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는 뭘 따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그 법궤, 그 성령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오.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오.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육체적인 삶, 땅의 운명은 또 떠나가게 되어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용서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악한 영의 육체로 우리가 살지 말고 선한 영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게 하려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부끄러운 줄 깨달았을 때는 주님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잃어버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온다고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하려고 찾아오는 거지, 인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미워하려고 찾아오겠어요? 그건 아니죠. 심판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죠. 왜냐하면 심판하고 자기가 내려가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찾아오는 거지, 그거를 우리를 영원히 멸망받게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이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게 한다. 자, 7 악한 영이 있고 그리고 7 선한 영이 있다. 자, 악한 7 영 그리고 선한 7 영. 그래서 악한 7 영은 귀신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선한 7 영, 이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악한 영 7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을 뭐가 찾아오면 죽는다 그래요? 불뱀이 찾아오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뱀이 찾아서, 율법이라는 불뱀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불뱀이 찾아와서 자기를 무는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럴 때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노뱀 쳐다보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 방법을 찾아놓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계속 말씀을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불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뱀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영이 있어요. 나의 영.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언약이 없다인 거고요. 언약이라는 약속,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로 갈라지지 어떤 사람을 안 사랑해 어떤 사람을 사랑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이 세상 사람도 다 사랑하고요, 우리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따라가느냐 언약을 따라가지 않느냐, 거기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인 거죠. 자기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거부했느냐라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걸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 나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먹고 율법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 족속이 먼저 있는 사람을, 그 7 족속을 먼저 쫓아내는 것이 성경에 먼저 나와야 되죠. 그리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 족속이 나가는 것을 뭐라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하냐? 누가복음 8장에서는 7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 귀신이 나간 영. 그러니까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7마리가 있었구나 귀신이.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7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한 뭉텅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7은 완전함이고 하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 눈을 가지셨고 그리고 7 뿔이 있고요, 그리고 7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신도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7 완전함,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되는 영을 쫓아내려면 7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분이 충만하면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자, 컵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속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는 다 빠져나가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7 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으로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다른 영들은 떠나간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는 여기서는 뭐 말씀 사모해요. 막 눈빛들이 살아있어.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막 눈빛들이 막 살아있어요. 한두 명 빼놓고 막 눈빛들이 막 살아있는데 집에 가면 눈이 막 동태눈깔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휴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산길자를 막 차고 돌아다니는데, 그럼 이 사람한테 금방 역사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귀신 역사,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삶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는 예배가 되는데 삶에서 예배가 안 된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7 영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혼이 주의 영의 통제를 받으면서 삶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7 영 귀신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 7 영이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나를 얘기한 거예요?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짐승이고 여러분 자신이 음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짐승이었다면, 아 주님, 아니 목사님 나를 짐승? 나를 음녀라고 그래? 기분 나쁜데? 이러지 마시고 짐승은 어린 양으로 바뀌면 되고요. 그리고 음녀는 신부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바꿔주는 곳이에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입니다. 그거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자꾸 평가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제대로 먹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제대로 먹으면 자기가 사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제대로 먹으면. 근데요 선악과를 제대로 안 먹으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요. 쟤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또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다 모여봐. 다 후드려 패버리게. 이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후드려 패요? 뱀을 후드려 패요. 뱀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저주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하는데 뱀을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뱀을 저주해서 너는 땅에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고 그 육체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허락된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사는 거고, 육체적인 삶에서 계속 살게 되면 뱀은 여러분을 공격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악과 먹게 했던 그 뱀이 저주받으면서 허락받은 게 뭐냐면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영으로 지어졌는데 흙을 먹게 돼 있다고. 그게 뭐냐고. 뱀은 육체를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면 반드시 귀신은 틈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자꾸 벗어나야 된다, 너 옛사람을 벗어나야 된다, 자꾸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벗어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은 누구나 우리를 부르시고 누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느냐,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말씀을 안 따라갈 거냐 하는 건 우리 문제니까, 말씀을 따라가다가 승리하자는 거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서 괜히 멸망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요, 자, 뱀이 이제 흙을 먹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흙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과 먹게 하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먹게 하는 그런 뱀이었거든요. 근데 뱀이 이제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그랬죠.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입니다. 계속 거기 안에다 두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해고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진정한 이제 용서, 하나님은 진정한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 놓고 뱀을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뱀을 저주했는데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다겠어요? 자기를 뱀으로 왔다 그랬어요. 뱀으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얼마나 좋은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뭐가 나오냐면 뱀을 들어서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을 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올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뱀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뱀은 뭘 먹어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 선과 악을 알 수 있어. 율법을 알 수 있어. 너희들이 선악을 모르면 너희 자신이 어떤 인간임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막 찔리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찔림이 왜 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잘 모르겠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예배만 소홀히 해도, 하나님을 등한히 여겨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도 막 찔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으로 나누는데 영적인 이야기로 나눈다고요. 영적인 이야기로, 영적인 말씀으로 딱딱 나눠버려요. 여러분을 심판한다고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그게 심판되거든요. 이게 딱딱 갈라지거든요. 율법을 알아야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래도 주님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고 막 마음이 아파하는데, 마음이 막 괴롭고 진멸되고 막 파괴되는데,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예수님만 붙들어, 어린 양만 붙들어, 성령만 붙들어, 그 말씀만 붙들어, 그리고서 나아가자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갈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나중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 뭘 먹게 돼 있다?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거기 생명나무 못 먹습니다.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선악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생명나무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 나무로 딱 나눈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돼.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이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말이죠. 율법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너 자신을 발견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를 줄 거야. 생명나무는 은혜의 예수님이야. 그분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진정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불뱀이면서 노뱀이고, 그리고 뱀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매달리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문제가 없었는데, 잘 생각해봐요. 씨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문제다. 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 그러면 영이 어떻게 돼요? 영이 좋은 밭이 되었다. 좋은 마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좋은 마음이 되었다. 자, 근데 그 혼이 정복당하고, 자, 혼이 정복당하고 영이 좋은 밭 되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부드러운 마음에 뭐가 심어져야 돼요? 씨가 심어져야 돼요. 씨는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면, 내 마음의 영이 부드러워지면 거기에 뭘 심어요? 씨를, 성령을 심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계속 더러워요. 그러면 어때요? 씨가 심겨져도 자라나지 않을 것이고 심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말씀과 좀 우리가 말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뭐 교회 나오면 구원받아,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진짜 잘못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것도 반은 맞는데 반은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주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의 그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올바른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 생활까지 이어져야, 가정 생활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진짜 이제 그 씨가 살아있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 씨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사랑이, 그 빛이, 예수님이 자, 내 속에 살아있다면 이것이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라는 얘기죠. 그 씨가 진짜 심겨졌구나, 구원 진짜 받았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3일길이라고, 성경은 3일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 멀쩡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애굽에 축복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축복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나안 땅에다 축복해 버리면 되잖아요. 뭔 말인가 이해가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축복해 버리면 애굽 내려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애굽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땅에 멀쩡히 살고 있었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요? 거기서 출발해야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더더욱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우리들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서 거기를 차지하게 만든다고요. 그걸 정복하게 만든다고. 그걸 천국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는 밭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를 길가밭이야, 그리고 돌짝밭이야, 그리고 가시밭이야, 그리고 좋은 밭이 있는데 열매는 좋은 밭에서만 열려 라고
네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넘어가야 돼. 그래야 좋은 밭에서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딱 정리가 되죠, 여러분에게. 자, 가나안은 그래서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외곽 지역이 있고 하나는 본토가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본토로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도 들어가기만 하면 지성소지만 지성소를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만나신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지고 그 속죄소,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법궤를 만나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3일길을 가게 되면 좋은 밭도 여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면 그 좋은 밭을 만드냐? 씨가 들어와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밭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내 속에 심겨지고 들어왔을 때 그때 좋은 밭 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오면. 그래서 좋은 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들어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밭은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와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계속 받아야 돼.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씨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살아있어서 여러분을 갖다가 탁 이제 가슴을 찢고 그것을 막 뚫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씨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입니다. 좋은 밭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 바로 약속하고서 바로 줬어요? 아니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100배의 축복, 100세에 낳는 그 완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100배의 결실은 좋은 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처음에 데리고 나와서 아들을 줄 수 있었는데 계속 안 줘요. 100배의 결실이 맺는 좋은 밭이 될 때까지 그대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 막 실패하고 그러죠. 막 실패하고 부인도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도 얻어서, 하갈이라는 여자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 진짜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마음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 깨뜨려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100세의 아들을 준다. 이게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시는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좋은 밭이 된다고요? 길가밭이 갈아엎어지면, 돌짝밭이 다 치워지게 되면, 그리고 가시밭이 다 걷어내게 되면, 그러면 좋은 밭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좋은 밭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가짜라고요. 인내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행함이라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서 여러분 결실을 자꾸 맺어야 된다. 자, 어떻게 갈아엎어서 걷어낼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씨를 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가르쳐 주는데 씨 뿌리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게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갈아엎어지는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게 씨 뿌리는 것만 있다고 나왔어요. 그죠? 씨 뿌리는 것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서 3일길을 가게 돼요. 이 밭이 3일길을 간다고요. 씨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계속 심겨져. 그래서 처음엔 길가밭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의 마음. 이게 이제 계속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이제 가시밭의 마음, 이게 씨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좋은 밭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에 있는 나에게 들어가고, 광야로 옮겨서 광야에 있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3일길을 갈 필요 없죠. 그냥 그 자리에 살면 되는데 3일길을 계속 만들어내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계속 주면서.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씨를 주고, 광야에서도 씨를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씨를 줘서 성장시켜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100배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고 감사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그걸 벗어내는 걸 뭐라고요? 뭘 벗어냈다? 옛사람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된다?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뭘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을 입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바뀌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깨지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한 7영을 떠나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7영 예수로 충만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영 7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영 7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축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7 영들은 아까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7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제 3일기를 가져야 하니까 뭐를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깨뜨려버리고 뭐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깨뜨려버리고 영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건데 악한 영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은 선한 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영을 따라가 선한 영 대신 성령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 나와 있지만 애굽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우리 혼이 육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 반드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깝죠. 광야에 나온 사람이 그 광야에서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거기에 광야에 새로 태어난 그 새로운 거듭난 아이들처럼 가나안 땅에 오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광야에서 멸망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거기가 종착역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 왔어요. 가나안 땅만 그리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애굽이 그리워집니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자신들이 육체로 살게 되면 반드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거든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다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고향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거기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이 애굽이라고. 가나안 땅 아닙니다. 고향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가나안 땅 아니고 애굽이었다고요. 잘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고향도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란이란 저쪽 가나안 땅 오기 전에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쪽을 벗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곱 시대에 내려갔거든요. 내려갔어요. 그러면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국무총리로 있다가 그 자손이 있다가 모세가 이제 그 왕자로 자라나면서 광야에 와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시 갔을 때는 이게 여기에 지금 태어난 사람이 거의 다 여기 애굽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다 애굽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처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를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가 종착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멸망받기를 원하시겠냐고. 아니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2년 만에 정탐꾼이 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12명 정탐꾼이 왔는데 2명만 가나안 땅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뭐라 하겠어요? 아유, 무서워 죽겠다, 못 들어간다, 이런다네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이유가 없잖아. 거기 안 들어가게 할 거면 왜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 남고 나머지 믿음이 없는 자를 죽인 거예요. 40년 동안 돌게 하면서. 38년이죠. 그러니까 2년 만에 갔으니까 38년 남았는데 38년 동안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요 애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럼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거듭나야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태어났던 모든 습성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애굽의 종교심을 버려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살고 싶어 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일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3일길이. 그래서 이러려면 뭐를 버려야 되냐? 육체라고 하는 여러분의 욕심을, 여러분의 교만을, 여러분의 성질머리를, 여러분의 음란을, 여러분의 거짓을, 여러분의 탐욕과 정욕을 버려버려야 된다. 이것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순서를 한번 얘기하죠. 십자가로 영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뭐 영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니까. 영을 구원하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거든요. 영을 줘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고, 그리고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넌 선악과 먹으면 사망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고요. 그리고 영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널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요. 그게 영의 구원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 어린 양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나 그 감정을 주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주님께 드려서 혼의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영이 구원받았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의 혼이, 내 삶이 유지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요. 자, 영이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혼이 그 구원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몸으로 어떻게 돼요? 몸으로. 혼이 그 구원을 유지하니까 몸이 움직이게 돼 있죠? 몸이 움직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천국에는 어떻게? 믿음으로 간다. 너희가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너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인자를 믿는 자마다, 자, 너희가 3일길을 가는 자마다, 믿고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광야에 왔는데 그냥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대부분이에요. 교회에 와서. 그래, 이거를 갖다 벗겨내주고 새로 태어나게 해서 우리의 혼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게 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몸으로 막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거를 3일길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 믿음이 완전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 뭐라고요? 너 육체의 그 결핍 있잖아, 그거 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너의 모든 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결핍은, 그 부족함은 다 사라지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셔서 예수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믿으면 다
다 해결된다. 그분이 너의 목자만 되시면 다 해결된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생돼야 돼요. 우리 영이 소생돼야 된다고. 뭐 어떻게 소생돼야 돼? 우리 영혼이 영을 따라가면요, 그러면 소생한다고요. 그러면 영을 따라 그 영을,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과 혼이 어떻게 돼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소생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 영혼이 소생돼야지. 이해가 되죠?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선악과 먹고 감정적으로 영이 끊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 무조건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의 구원을 받게 되죠. 영이 연결됩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돼요. 뭘로 통해서 됐어요? 십자가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 우리의 삶의 구원. 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육체의 삶이 이상하게 자꾸 껄쩍지근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살던 그 욕심이 자꾸 껄쩍지근해져. 자꾸 탐욕이 껄쩍지근해져. 음란한 것이 껄쩍지근해져. 이상하게 좀 외식적이고 거짓말하던 것이 좀 껄쩍지근해져요. 이상하게 막 승질 한번 딱 부리는데 이상하게 이건 아닌데 라고 자꾸 껄쩍지근해져요. 왜요? 왜 껄쩍지근해졌어요? 혼이 통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혼이 통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혼의 삶이거든요. 그게 감정적이거든요. 혼은 감정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 감정적인 것을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통제하니까 교회 생활이 아름다워지고 가정 생활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았음을, 영의 구원받았음을 이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확증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정복당해야 된다. 혼은 영에 의해서 정복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육체로 살던 우리들이 그 몸으로, 구원받은 몸으로 우리의 혼이 통제받은, 그리고 그 영 안에서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 그런다. 우리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이라는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소에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불만 있다면 이게 꺼질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계속 안 꺼져요? 기름이 들어가면 계속 안 꺼져요. 그럼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영이 등불과 같아요. 우리 혼이 등불과 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가 계속 기름이 채워져야 돼? 성령이라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돼. 말씀이라는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돼. 성령은 말씀이니까. 그것도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죠.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이러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등불은 안 꺼져요. 등불은 안 꺼진다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혼이라는 나의 감정도 영이라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통제하면 된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 혼이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면 선악과 먹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생명나무가 나온다. 자, 혼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삽니다. 선택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매일매일 선택하거든요. 자, 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혼이 나 자신이 선택하는 거니까 혼이 선택을 하는데 뭐를 선택해야 돼? 자, 아래 거 육체를 선택해야 돼? 아니면 위에 있는 영을 선택해야 돼? 위에 있는 영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할까?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이 여기 앉아서 뭘 선택하고 앉아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왔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좀 선택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밭에 씨가 심겨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혼은. 그래서요, 강아지 밥 주면 좋아합니다. 거기다 또 고기 하나를 딱 던져줘봐요. 엄청 좋아해요.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고기를 먹을 걸 이렇게 주면은 막 좋아해요.
꼬리를 그냥 이렇게 흔들다가요, 이렇게 흔듭니다.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고기 준 사람이 하루 지나서 와도 막 꼬리 흔들어요. 좋아서. 또 고기 줄까봐. 그때는 안 줘요. 근데 그렇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강아지도. 왜요? 좋다는 거예요. 속에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한테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누군지, 자기한테 신경 써서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요. 강아지도 다 알아요. 감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정이 있어요. 슬프고 기쁘고 미워하고 뭐 사랑이 있고 뭐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괴로워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막 아프고 이런 거 다 감정이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내 혼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감정을 드리는 건데,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영이에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인데 그분을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인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이분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 그리고 구별된, 그리고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혼이, 내가 감정이, 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나의 혼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영이라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이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뭘 따라간다? 아래에 있는 육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거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라는 하나님을,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그 영이라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는 거지. 이거를 예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고 영을 따라가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동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라고.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에 따라가는 그런 엉뚱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그리워야 돼요. 항상 우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려야 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실 너의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나의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의 육체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 육체를 벗어버릴 거냐, 그리고 영을 입고서 내가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육체는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항상 악한 생각을 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악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선하게 행동하잖아요. 자,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에 인류 전체가 한 번도 선한 생각 안 하고 항상 악한 생각만 할까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오늘은 창세기 6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입니다.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자, 여기 3절하고 4절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네피림이 나왔다. 네피림이 나왔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은 용사가 되었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면서 돌연변이라는 네피림이 나오고, 그 네피림은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 이거는 뭐 조금 선한 적이 있을까? 아니다. 항상 악하다. 이건 항상 악함을 이미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건 못 벗어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선합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게 여러분 선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하지 말래도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태어났던 모든 유전자, DNA, 여러분 성격, 이런 모든 것들, 그 환경, 이런 건 못 벗어나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항상 그렇게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영이 혼을 통제하고 그 혼이 자기 활동을 바꿔버리면요, 습관을 바꿔버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도 속에 잠재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버리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내려오던 모든 것들, 땅의 운명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진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네피림이 나왔어요. 네피림. 그게 뭔지 알아요? 육체예요. 육체. 여러분 삶이 자 끝까지 뭐예요? 육체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뭐예요? 육체예요. 음료가 뭐예요?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료는 같이 살죠. 근데 서로 미워하죠. 그래서 서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육체가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심겨지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일곱 영이 떠나가게 된다고요. 그건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곱 영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까 더러운 영, 우리의 육체의 삶을 우리가 벗어버리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백배 결실을 맺으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하나님 예배 중에 시작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